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전하라, 그겁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첫째로 어떤 자들에게 전할 것인가? 첫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어떤 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라고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얼굴이 뻔뻔하다, 말을 안 탄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느낌도 없고 영향도 없이 뻔뻔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해보지만 참 그런 때 효율을 느끼고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으라고 전해주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 그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길 간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도 무엇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는 그 아이들을 가르쳐봐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자면 얼마나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지 몰라요. 오늘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장난하고 싶은 것,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고, 그래도 무엇을 전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만 나가도 둘째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잘 들을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들을 때도 전하라는 거예요. 안 들을 때도. 대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찌냐? 자기의 마음에 합당하게 자기의 생각하고 자기의 뜻하는 바에 좀 맞아지면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하는 바, 자기의 뜻하는 바, 자기의 어떤 환경, 처지에 안 맞으면은 귀를 닫고 마음 문을 닫고 말씀을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아서 받아들이든지 자기 뜻에 안 맞아서 거부를 하든지 귀를 닫든지 마음 문을 닫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복받을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굳게 나가고 안 듣다가도 어느 한 말씀이 그 마음을 후려쳐서 깨닫게 하시고 찔림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또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다음에 셋째로는 심히 패역한 자에게도 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3절에도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배반한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패역이라는 것은 보통 거역이 아니고 패역은 반항하고 강하게 대항하면서 거역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아이고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참 순종하기 어렵다. 그래서 거역하는 게 아니고 반항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뭐 하나님 말씀 뭐가 어째? 내가 왜 그 말씀을 들어? 그래서 심히 패역하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심히 패역한 그런 자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반항하면서 대항하면서 실제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지금 5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7절에도 보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패역한 것도 아니고 심히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심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은 반발을 하고 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그러면서 거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톡톡 튕기면서 넷째로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겁니다. 가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심히 패역하게 나가면서 말로, 눈으로, 행동으로, 손짓으로 가시처럼 꾹꾹 찌른다 그거예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또 찔레, 전갈. 우리는 전갈을 잘 모르는데 요 중동 지역 사막 지역에 가면 전갈이 있는데 그게 쏘면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있는지. 근데 가시와 찔레 같이 꾹꾹 찌르고 피가 나게 하고 또 전갈이 쏘는 것처럼 한번 쏘임을 받으면은 그것이 쉽게 가셔지지 않고 며칠을 가면서 그 자리가 붉게 붓고 쓰라리고 아픈데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면서 찌르고 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왜? 사역자들도 인간인지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얼굴도 무서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가시에 찔리고 찔레에 찔리고 전갈에 쏘이는 것은 그거는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시가 찔러도 찔레가 또 찔러도 전갈이 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신약의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베드로 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찔림을 당하고 가시에 찔리고 전갈에 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하늘의 상급과 찬란한 영광을 누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 전도를 하고 일반 평신도들도 믿음 생활하다가 또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손가락질도 당하고 욕도 먹고 찔림도 당하고 그 가시에 찔린 것처럼 전갈에 쏘인 것처럼 그 들은 소리, 그 눈초리, 그 손가락질이 몇 날 며칠을 자기 마음속에서 꾹꾹 고통을 당하고 찌른다 그겁니다.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도 그대로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전하는 고통과
찔림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가감하지 말고 먹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도 주시지만 이렇게 심히 패역하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말, 슬픈 노래의 말, 애가 슬프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심판의 말, 징벌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대로 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또 얼굴을 뻔뻔히 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심히 대항하면서 반항하면서 강하게 거부하면서 그렇게 나갈 거니까는 이제 재앙의 말, 애곡과 애가의 말은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 재앙, 징벌, 멸망,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요나서도 보면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요나가 니느웨 가서 전해봤자 그 사람들 듣지도 않을 거다. 오히려 박해만 할 것이다. 듣지도 않고 박해만 맞는데 뭐 내가 뭐 하려고 가서 전하냐, 그런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듣지 아니하고 또 자기 마음에 맞으면 듣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 자기 하고자 하는 일에 틀리면은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 문을 닫고 심히 패역하게 반항하며 강하게 반발하며 대항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또 가시와 찔레같이 정갈같이 톡톡 쏘는,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8절에서 너 인자야, 네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너까지도 너가 내 말을 바로 전하면은 가시 찔레 또 전갈같이 쏘고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까지도 내가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변경시킨다든지 어떤 말씀은 뺀다든지 어떤 말씀은 또 비유맞추려고 더한다든지, 그러면 너도 패역한 것이 된다. 에스겔 선지자, 너도 패역한 것이 된다. 그러니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너부터 받아 먹고 믿어라, 그거예요.
그게 재앙의 말씀이든 징벌의 말씀이든 책벌의 말씀이든 그래서 4절에서도 보면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또 5절에도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그 다음에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그러니 가감을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박해가 오니까는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받는 가시, 찔레, 전갈같이 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면 너는 내 종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고요? 가감하지 말고 너부터 먹고 너부터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네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그러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부든지 유치부든지 중고등부든지 청년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자신부터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전해야지 돼요. 자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긴가민가 하면서 자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가르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말씀 전하는 것이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 말씀을 기쁘게 여기셔서 역사를 하시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10절에도) 보면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리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는데 자 어떻게 전한다고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전하라. 또요. 네,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어떤 계획하는 게 맞으면은 듣는 척하고 안 맞으면은 자기 형편과 처지에 안 맞으면 생각하면 거부를 한다.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 다음에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심히 패역하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트집을 잡고 반발을 하고 반항을 하고 대항을 하고 그러면서 막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하라. 그 다음에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같이 쏘고 찌르고 고통을 주어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 다음에는요, 가감하지 말고 너부터 먹고 너부터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전하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은 듣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오늘 그 중보기도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는 똑똑하니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은 내가 들을 텐데 목사가 말하니까 안 듣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나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지금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까는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길게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10절부터 보면은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다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때로는 재앙의 말씀이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이고 때로는 은혜의 말씀이고 때로는 징벌의 말씀이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들고 어렵도 잘 참아내면서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는가? 신명기 28장 신명기 구약의 28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306쪽쯤에 28장 1절부터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듣고 삼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그 다음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무무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어나고 때로는 은혜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요 징벌의 말씀이요 재앙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이 사회 내가 처한 환경 태도로 인해서 거기서 뛰어나게 하셔요. 뭐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지켜나가면 또 건너뛰어서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을 나가도 복을 받고 직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직장에 나와도 복을 받고 예? 사업장에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올 때도 복을 받고 우리는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